출신의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배우고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하였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12명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였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책을 불살라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장사하던 자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 그 수입이 줄어들자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동력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붙들어갔다. 마게도냐로 갔던 바울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였다.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을 그들에게 예고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며 그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였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며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한 장에서 7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이 은혜가 주어진다. 하늘과 땅의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승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다. 그리스도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변속이 된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그 분을 알게 된다. 구원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며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다. 교회는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과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성령의 검이다. 교회는 사람 가운데 행하며 우상 숭배에서 떠나며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하며 성결하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자는 그 영혼도 감옥에 갇힌 자처럼 난망하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그 육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영혼은 넘치는 희망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다.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 이제는 옛생활에서 벗어나 새생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종과 상전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질서와 그 영광이 나타난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때가 참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하였다.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때가 됨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예정에 속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함도 예정에 속한다. 구원의 경륜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 복음은 사람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복음은 구약시대에는 희미하게 계시가 되었다. 차츰 그리스도의 출생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은 그 윤곽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복음은 감추인 비밀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을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셨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이며 그리스도의 풍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다. 복음은 교회의 충만이며 만물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충만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성령의 충만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경륜 곧 구원의 복음과 교회의 그 풍성함과 그 충만과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탄생하고 생기게 되었나, 구원받았나,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편지에 쓰신 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론을 또 세울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편지를 바울이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서신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대 서신서를 옥중서신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옥중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감옥 옥중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제 예정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원의 그 순서 가운데 맨 처음에
소명 이렇게 등장, 구원의 순서 중에 소명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벌써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예정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정론에 대하여는 또 여러 가지 다툼과 신학적인 논란이 많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이런 이제 예정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구원에 관한 사건은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이 벌써 예정하셨다. 구원받게 될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1장 11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예정론에 관하여 이렇게 칼빈의 어떤 이론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갑자기 구원받게 되고 이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오래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벌써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관한 그 1장 7절의 구속의 교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인간의 사건이 아니죠. 구원받은 게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이제 또 소중한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 행위에서, 인간의 선행에서 출발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이런 이제 명확한 구원에 관한 그 십자가의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선행이 따라야 되고 선행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다가도 삶이 안 따라지면 선행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이런 이제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이 구원에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 된다, 통일된다, 뭐 한 몸 된다, 연합된다, 이 참 좋은 용어인데 이 통일교가 통일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신학적인 교리를, 성경의 진리를 아주 훼손하는 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이달은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용어가 너무 좋은데 또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의 명칭 그걸 쓰니까 또 이 성경의 진리가 또 훼손이 되고
또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 또 이단 단체가 영생교 이라면서 영생계 교주 있잖아요. 또 이렇게 물을 흐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3절에 구원에 관하여 또 말해주고 있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듣고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성령의 인침이 있는데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런 것은 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의 몸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나 장로, 권사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된 지체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건 이제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에 속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로마서에도 이제 로마서 8장에도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안 산다, 그런 게 아니고, 주된 삶의 특징이, 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육체를 쫓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고, 죄 가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2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 표현은 통상 우리가 이제 죽었어, 예수님 재림한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2장
에베소 2장 5절 6절의 이 표현은 이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을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은 성령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께 속하게 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동행하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이잖아요. 바울도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그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2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와 관계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었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이제 외국인이었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 예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이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 십자가 때문에 그러하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참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들은 담벼락이 있었는데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태복음 보면 이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길인데 히브리서 10장인가 거기서 보면 이제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의 대리 되셨느니라. 그 다음 주에 앞에는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성전에 몸된 성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 건물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교회의 그 모습을 건축물로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엄청난 선언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보혈로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에베소서 3장 8절에 표현이 나오네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9절에는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리.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비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말하기를 교회는 구원의 어머니다, 꼭 교회에 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는 뭐 어떤 지역교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교회, 일종의 무형교회라 그러나, 그 교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할 때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됨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는 이제 성령 안에서 교회의 연합됨과 하나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다 하나.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직분을 에베소 4장 11절, 12절 직분과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또 이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성장, 교회는 이제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의 완숙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더 누리고 이렇게 닮아가도록, 이렇게 변화되도록, 성장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늘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고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래 보면 교회 다녀보니까 집사가 싸우고 권사장도 싸우고 목사도 싸우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표대의 인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그 온전함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그걸 표대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 4장 22절,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예,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예, 옛날에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새 생명을 또 소유하게 되고 이런 이제 대조되는 삶을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이제 잘 설명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4장 28절 27절에 보면 마귀가 나타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품을 때 마귀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분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이 분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분 때문에 더욱더욱 죄를 짓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빨리 그 분을 거두고 거치고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빨리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5장 8절 9절 빛의 자녀, 빛의 열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어찌하면 내가 오늘 하루 또 내 생애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늘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이 있는 것에 타락이 있고 죄악이 있고 반면에 이제 성령에 취하여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함에 동참하고 예수 이름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넘어지고 늘 마귀에게 속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또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줘요. 아내와 또 남편의 이 관계. 그래서 아내들이여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아내들은 이것을 참 명심해야 할. 남편은 어쨌든 그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자꾸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남편을 머리로 삼고 또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이제
그 작용이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게 두 가지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예,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기둥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가정이 또 곤란하죠. 예, 그리고 이제 효도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제 5계명입니까? 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 때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또 그 직원들과의 관계 또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특별히 마지막으로 교회는 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면 사단 마귀가 널 괴롭히고 다가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올무를 놓고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들과의 싸움이라. 1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래서 여기 12절에 나온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영적인 존재, 영적인 통치, 영적인 권세, 어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배후에서 일하는 악의 영적인 세력,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악의 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16절에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이제 뺐지. 그 다음 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 필요하고 16절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 째 구원의 투구, 그 다음 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또 기도도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18절에 나오는 이 기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을 때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함 받고 하늘에 안침바 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또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또 대적이 있다. 마귀와 악의 세력, 사단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또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만판에 새겨져서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할 것인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